18세기에 미국 사회 침체한 미국 사회를 일깨우는 소위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그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가 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라는 책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준 책인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지성에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계시죠 하심으로써 또한 피조물의 마음의 인격이죠. 인격에 자신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드워드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도록 하심으로써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에드워드 이후에 200여 년 뒤에 소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에드워드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면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 재미를 즐기며 사는 존재는 아니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는 단지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올 한 해의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1년여간 걸어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가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목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현장에 학업이나 직장이나 걸음에 정말 나타나기를 열망하십니까? 오늘 역시 참된 회복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의 배경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첫째 주에 제가 간략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칠 때 북왕국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는데요. 그때 북왕국에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사람은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횟수로 41년 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나라가 제일 부강했어요. 물론 솔로몬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제일 부강했고 그 이후로 위축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근거로 아모스서 3장 15절에 보면 코끼리의 상아로 된 궁궐이 여름궁과 겨울궁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끼리 상아,
이잖아요. 그로 지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북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했고 간음과 퇴폐적인 향락에 빠져 있었음을 성경 곳곳이 지적해요. 이런 이유로 결국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약 31년 동안 6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요. 6명의 왕이 한 사람이 41년 했는데 6명이 31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변하는 정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란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선지자죠.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이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북왕국을 향해서 너희가 외형적으로 부흥하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쾌락과 음행을 쫓아서 타락한 이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 그 어느 성경보다 공의 심판도 있지만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사랑을 소개하는 성경이 호세아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180도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을 제시했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역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찾는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것은 적극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오늘 선지자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표현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2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살리라 라고 하는 산다라는 표현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찢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맹수 사자가 말이 먹잇감을 찢어버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해요. 1절의 말씀에 가혹한 심판이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그런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거듭거듭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말은 정확한 언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의 얼굴 앞에서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상황에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면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광경 보았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 간절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냥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 가고 그리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말이지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 모세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살자가 없다 하면서 그 반석 사이에 감추시고 그 하나님이 등을 살짝 보여주시잖아요. 대면한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에 범죄하고 낙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예? 시편 33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산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 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는 비결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대면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복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리라.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거듭 반복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 다른 사람 모르는 두 사람만 아는 관계를 이 알다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밀한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있는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무지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교의 행위,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 무지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임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어요.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거듭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열망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가요? 4장 1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셔요. 6절에서도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 영적 무지에 빠져서 우상에 기웃거리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는 비결은 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1000년이라는 왕국이 있어도 역사 속에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수많은 나라, 한 40여 개 이렇게 속한 나라까지 포함하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나라가 220개국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역사 얼마 지나면 또 없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써 찾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난 심은 새벽빛같이 어떻게 해요? 어김없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새벽빛은 반드시 찾아오는 빛 아닙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어둠은 춥고 긴장된 공포의 시간인데 따뜻한 광명이 찾아오는 시간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또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늦은 비가 이게 봄비인데, 이 봄비 때는 봄에 추수를 하고 새로 파종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수확을 기대하는 축복의 비예요. 이 비가 때가 되면 꼭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해요. 때문에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됨을 성경은 교훈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3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를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는 1장과 3장에 거듭 2번에 걸쳐서 기도해요. 그 내용이 공통적인데 그 중에 1장 17절로 19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의 충만해요. 성령의 기름 부셔가지고 하나님이 넓고 깊고 오묘한 세계를 알게. 3장에는 보면은 하나님 넓고 깊고 그런 세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몰려 가르친 그 훌륭한 교인들인데, 그런데도 그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많은 것이 중단되고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힘싸움으로 하나님 넓고 깊고 부유한 세계를 깨달아 알는, 체험하는, 누리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뚫고 왔잖아요. 그 환경적 장애물을 뚫고 왔어요. 추위를 뚫고 왔어요. 또 가정에서 그런 마음으로 많은 상황에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조합회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을 힘싸움으로써,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려면 인내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북왕국을 가리키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왕국을 가리키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사라진다. 금방 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남한테 인애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사랑 호의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찔끔찔끔이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두 가지의 자세는 하나님께 돌아가죠. 하나님 찾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위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 대신 관계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세 번째 인애의 삶은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 대인 관계의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형제와 같은 다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제단에 두고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화해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변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깝게는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 어떤 친구 있고, 그리고 교회이고, 그리고 내 이웃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이고, 더 나아가서는 5대양 6대주예요. 하나님은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합격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 인간관계의 측면이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옛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거 이런 말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어떻게 해요?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야기했어요.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게 주고, 내가 누군가한테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 남한테 빼앗으면 2배를 갚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는 4배를 갚는다. 이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돈 했던 삭개오 세리장 아닙니까? 여러 개의 세리장이에요. 그런 돈의 욕심, 세상 욕심에 빠졌던 사람 예수를 만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훈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애라는 이 단어는 거기에 보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말씀을 통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인애, 자비, 긍휼, 인자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인애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는 이미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2달 보름여 동안 우리가 실시한 바가 있었고, 또 지난 12월부터 이제 2달째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표현이고 최선의 표현이에요. 올라와 예배하는 게 최고의 최선의 표현이에요. 비대면 예배는 사선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내두고 차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상황은 뭡니까? 이 소중한 대면 예배,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이웃, 내 가족이나 또 내가 직장의 동료나 학업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여 소위 코로나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의 어떻게 해요? 안전감을 주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최대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일부 예배만 올라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애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몸지고 피 흘려 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주므로써 이웃을 사랑할지는 못할지언정, 나의 작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남을 유익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가 예를 자동차에 접촉사고가 나서 그래 내가 보면 그렇게 하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해줘요. 물론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요, 내가 이렇게 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뭐예요? 기회예요. 지식도 물질도 어떤 권력도 어떤 재능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그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한 경고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떻게 해요? 어기고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어서 생명을 얻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어겨버리는 거예요. 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욕심 때문에 어겨버려요.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반역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북왕국이죠. 가정한 일을 보았다 하고 11절 남왕국의 경우도 또한 유다여 내가 네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네게도 뭐요? 추수할 일을 정했다 그래요. 추수할 일은 뭐요? 탈국이 자리 심판이에요. 너 북왕국은 물론이고 남왕국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털어서 먼지 하는 나라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 기준도 이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다 심판대 앞에 다 벌거벗을 것까지 드러난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만물이 주님의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드러난다.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며 동시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실천하며 사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니라는 표현이 반복돼요. 특정 사사가 있으면 또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그래요. 이것을 학자들은 이런 소위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데 악순환이 뭐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사용하지 않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만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회개하죠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 또 다른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셔요. 이게 소위 말하면 사사들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이런 소위 말하면 악순환, 마치 뭐 빈곤의 악순환처럼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전염병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분명해요. 때문에 코로나는 비록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백신이 개발이 돼서 그 백신이 이제 모든 세계인들에게 접종이 되고 그리고 치료되고 활성화돼 가지고 또 설령 감염이 됐더라도 치료제를 맞으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게 어느 정도 말이지 우리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잠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예? 우리의 신앙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막 그 간절함이 회복될 거예요? 지금 이러는데도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죠.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낮 예배 1부에 2부 예배했어요. 목사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영상으로 찬송가도 하죠. 말씀 본문하죠. 목사 또 사무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또 해요. 목사는 개인적으로 또 말이죠. 막 새벽마다 머리를 감고 하고 분주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코로나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중단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또 이런 일을 내가 교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열정이 많이 살아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적고 아무래도 응급도 적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죠.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다시금 어떤 면에서 똑같은 마인드로 출발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날까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다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을 목사를 비롯해 모든 성도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함을 이끌어 주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가 주어지면, 건강이 주어지면, 시간이 주어지면, 물질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타락으로 우상숭배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비결을 세 가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회개. 그리고 하나님 힘써 찾아야 된다, 그 신지적인 깊은 차원. 그리고 대신 관계뿐만 더 나아가서 인내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습 어떤가? 심리학자인 하인즈 코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도 극단적인 나르시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해요. 이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동시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자기 애죠. 나르시즘이죠.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남을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 쾌락에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말이죠, 이용하고 어린 아이를 이용하고 말이죠, 마약도 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나는 어떤가? 중세 기독교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이분은 참 귀한 영성을 가진 분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어 없어질 재물이죠. 재물을 추구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허영이다. 명예를 열망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 또한 허영이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도 허영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과거 우리는 군사 독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고, 그 군사 독재가 떠나기를 소망했는데 그런 길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소위 운동권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는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정권을 잡았는데 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도끼 객긴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 약간 좀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권력을 주니까 권력의 맛을 딱 알고 보니까 안 놓으려고 이게 뭐 수한 방법을 안 가리는 짠머리를 굴리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보여요. 한마디로 도끼 객긴이에요. 거기서 거기에라 말입니다. 인간은 조금 더 많이 배웠거나 조금 더 많이 가졌거나 조금 나보다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낫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건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수로 거듭나면, 예수로 뒤집어지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삶으로 헌신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같은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을 가졌더니 더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었으니 내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선택하고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주인인 인생은 예수가 제일이고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의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내려올 수 있는 마음과 여유와 삶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전부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최고의 삶입니까? 앞서 거론했었지 않습니까? 은하던 에드워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이 되어야 돼요. 소위로 본다면 제 일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꿈, 세상 욕심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시고 채우시고 간섭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고 이 땅의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의 장애물이 있지만 예측 불허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오늘
우리 자신의 취한 물론이와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땅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